성경을 보면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와 음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심판하셨고 하룻밤에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음행하는 자들을 처단하자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최악의 전염병은 다윗의 왕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는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갓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속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동안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고 반목했던 우리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윗이 성군으로 추앙을 받지만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이 일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그때의 심정을 담은 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며 하는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십니다. 한 군인이 군인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목이 와서 그를 도와주려고 했으나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군목은 포기하지 않았고 얼마 후 다시 꽃을 들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병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병사는 꽃을 좋아했습니다. 꽃을 보고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병사는 그동안 무리하게 행동한 것을 사과하고 거절했던 이유를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패역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마 제가 지은 죄를 이 병실 벽에다 쓴다면 이 사면벽을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자 군목은 그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 모든 벽에 당신의 죄를 다 적어서 꽉 메운다 해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적어 넣으면 그 모든 죄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날 그 병사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 우리는 죄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바로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둠의 일을 회개하며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